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아멘. 사망은 더 이상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귀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또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이 감정에 대해서 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감정 중에서 가장 무거운 감정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마 무기력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그 무기력과 그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다를 텐데, 어떤 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 위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질병 앞에서 아픔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죽음 앞에서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중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서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감정이 가장 무거운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관계, 깨어진 관계, 위기,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망의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들, 바로 사망의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는 언제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죄가 우리 사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가운데서는 그런 질병이든 우리 육체의 죽음이든 관계의 단절이든 여러 가지 이것들이 죄의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나 우리의 삶의 소망을 병들게 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것들, 바로 사망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아서 울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바로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죠.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울고 있던 그의 이웃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왜 절망 가운데 울고 있었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오빠이자 가족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장례를 치른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덤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절망의 통곡이 이 가득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절망 가운데, 그 통곡하고 있는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는다면은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이런 전쟁들이 있을 리가 없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통곡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마침내 그 죽음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서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무덤 앞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빨리 와서 고쳐달라라고 이제 그 전에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부탁하였을 때,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이 사람들의 기대는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즉시 달려와서 죽기 전에 이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달려오지 않고 계신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라고 오늘 그 전에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무덤에 묻혔다기보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무덤에 갇힌 것이죠. 무덤에 놓고 돌을 닫았으니 무덤에 갇혔습니다. 죽은 지 무려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 나흘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시체가 조금씩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으로 가면은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곳에 안치를 하죠. 그래서 시체가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안치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으니 나흘, 그러니까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은 몸이 썩고 그 썩으면서 그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곳은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항상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여러분, 나흘째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시간이 지난 뒤에 드디어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이 이제 그들 가운데 들립니다. 우리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아쉬움도 가득할 것이고 원망도 있었을 텐데 주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토록 간절히 오빠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어디 계시다가 다 죽고 나서 그 모든 소망이 없어져 버린 이때서야 왜 오셨습니까? 그런 원망, 그런 자기 솔직한 마음이죠.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무너진, 다 없어져 버린 그 무너진 기대를 주님 발 앞에서 남김없이 쏟아낸 겁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오셨으니 다행입니다. 뭐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다 토해낸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철학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종교, 이 많은 것들은 고통 앞에서 의연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억누르거나 그 모든 것이 나의 업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체념하라라고 얘기하죠. 네 업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도 이야기하신 적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혹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해보신 적 있죠? 들어보신 적도 있고. 야, 시간이 약이야.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슬퍼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 어떤가요?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슬퍼하면 안 되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역으로 간증하는 것은 괜찮지만,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네가 지금 고통 당하는 것은, 네가 지금 그런 어려움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그래. 참 폭력적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은 가면을 써서 슬픔을 가리고 경건 한 척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지금 시편 61편, 60편, 59편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마음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솔직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죠. 근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죽은 자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너에게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찢어진 그 마음, 그 원망 섞인 탄식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울고 있는 그 절망의 자리, 그 악취가 나는 그 무덤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다가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습니까? 억지로 괜찮은 척, 거룩한 척 가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서진 마음 그대로, 원망의 마음 담긴 그 눈물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장 아픈 곁으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 앞에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아멘.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합니다. 이 비통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엠브리마오마이입니다. 엠브리마오마이. 그냥 마음이 그냥 비통하다 이 정도, 그냥 우리가 이게 좀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비통함이 아니라 이 엠브리마이마오이는 무슨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전쟁하려고 사람들이 말을 타고 서 있습니다. 말을 타고 서 있을 때 이 말이 어떻게 있냐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흥분해가지고 콧김이 푹푹푹 막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비통하다라는 모습입니다. 좀 상상이 가시나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울고 이 함께 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막 그렇게 비통해, 막 그 흥분하셔서 막 화가 나시면서 막 비통하면서 그 말이 막 훅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통해 하시면서 괴로워하신 모습이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화가 나셨을까요? 이 믿음 없어 보이는 자기의 솔직한 마음 그대로 와서 주님께서 좀 일찍 오셨다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라고 막 이 원통해하는 이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면 같이 울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죠.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통한 이 분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사람을 그 이토록 무참히 짓밟고 찢어놓은 그 사망의 권세를 향한 이 분노였습니다. 비통함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고통당하는 세상을 보며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 악의 고통에, 그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분노하며 가슴을 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니까 같이 읽었던 33절에서도 마리아가 울고 유대 사람들이 울고 35절에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냥 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리아가 우는 것과 유대 사람이 우는 것과 예수님이 우는 것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마리아와 유대 사람의 눈물은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클라이오. 그러니까 이 절망에 빠져서 통제할 수 없을 때 막 힘들어하면서 막 통곡하며 우는 모습이 바로 이 클라이오, 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눈물을 흘리신 이 눈물은 뭐냐면은 다크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상대방의 고통의 가장 깊은 곳까지 공감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이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기력 가운데 울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울음은 그들의 절망 가운데 공감하며 우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공감하죠? 그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권세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고 비통하시면서 흘렸던 그 눈물, 공감의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죠. 실제로 우리가 바로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결과를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은 다 이제 나사로가 다 죽고 나서 나흘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막 시체에서 썩은 내가 막 나는데 예수님 막 사람들이 옵니다.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게. 저였으면은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야, 내가 곧 살려줄게. 울지 마. 울지 마. 그 눈물 흘리지 마.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슬픔에 온전히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아픔 가운데 공감하셨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단순히 그냥 처리해야 할 하나의 문제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존재를 구분해서 보는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의 고통을 문제로만 보지 않았죠. 야, 이 고통을 처리해주고, 자, 두 번째 고통,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의 무덤 앞에서 그 한 여인의 슬픔에 온전히 동참하셔서 함께 눈물 흘리고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아서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참된 위로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참된 위로자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은 그냥 눈물 흘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그저 같이 곁에서 흘려주는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눈물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한 흘리신 눈물이십니다.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서 저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눈물.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아멘.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라고 말합니다.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만을 흘리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에 공감만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감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우리를 통한 그 눈물 뒤에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 주님 앞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박살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고 얘기하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한 4년, 이제 올해 설립 4주년이죠. 그래서 우리 창문에 그런 게 없지만 오래된 건물을 가진 교회에 보면은 창문에 스테인글라스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 스테인글라스에 보면은 이렇게 사슬이 다 끊어진 모습의 그림들도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깨트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럼 나사로 죽음 앞에서 분노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사형틀에 오르신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저주받은 죽음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이름 대신에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올감했던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 자신의 그 핏값을 주고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 그러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보통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가는 천국 정도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 영생을 얻었으니 죽어서 영원히 살겠지.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사는 것도 영원히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라고 얘기할 때 2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알았냐면은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부활을 믿는 유대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부활을 믿는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지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먼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근데 왜 슬퍼하죠? 지금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럼 조금 더 실감나게 제가 이 마리아의 모습에 좀 공감해서 표현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할 때 네. 세상 끝날 저 먼 미래에 그렇게 부활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라고 체념하듯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는 하는데 부활을 믿기는 하니 부활할 것인데 지금은 아니고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부활의 능력을 과거의 성경 속의 이야기로 남겨놓거나 죽음 이후의 세계로 밀어두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 고난, 환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현재의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가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긴 아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까지는 이해하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우리가 부활할 걸 믿으니 살고,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단지 이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할 때 아마 그렇게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겠지. 아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입장권을 얻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미래의 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요동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하고 정의하고 있죠. 여러분, 이 컵은 할 때 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생은 할 때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생 뭐라고 하죠?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영생,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아는 그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이 얘기를 제가 종종 하지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반응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군대 귀신이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아니죠. 여러분, 존재를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이구나, 저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나이구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나의 옛사람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 지배받던 그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가 경험되어진 사람, 그 경험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교회가 제가 아멘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여러분, 제가 막 강조하지 않더라도 아멘하고 화답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내 삶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무덤처럼 캄캄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질병과 싸워야 하고 그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가슴 아픈 이별 가운데 우리가 눈물 흘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더 이상 그 무덤에 갇혀서 절망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에게 그 무덤은 끝을 의미하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망이 결코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지배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현재 누리는 진짜 영생입니다. 이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그 문제만을 급급하며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 가운데 끌려가지 않죠. 주님의 통치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서늘한 무덤이 놓여 있습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상실의 원인인 그 사망의 권세에 깊이 분노하시며 내 곁으로 다가와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냥 우는 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가 직면한 그 죽음의 한복판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 대명령, 우리가 땅 끝까지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대명령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영생,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1장에서는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빛인데 그 빛이 예수님으로 표현하시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다 왔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빛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그냥 무기력하게 겨우겨우 버티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그 생명을 내오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미 승리하심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물어 갈 때, 그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